찬양대회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술에 취하라입니다. 새 술에 취하라, 그러니까 어디 새로 나온 술이 있나? 여기서 이 새 술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에 취한 사람이나 둘 다 말수가 많아진다. 그런데 술에 취한 사람은 신세 한탄을 하고 있고, 성령에 취한 사람은 은혜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말이 많아진다. 두 번째는 둘 다 흥얼거리면서 노래하기를 좋아한다. 술 취하면은 큰 소리로 고래고래 노래 부르는 분들 많죠. 그러나 그 노래는 다 허망한 노래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밤에 한 10시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교회에 나왔더니 교회에 웬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본당에도 막 방송실 우리 봉사자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고, 또 보니까 우리 100주년 기념음악회를 준비하려고 우리 찬양대원들 그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고, 또 오케스트라실에서 같이 또 이렇게 막 맞춰보고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우리 100주년 기념음악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술 취한 사람, 성령에 취한 사람 둘 다 끈덕지게 권한다. 술 취하면 혼자 취하면 되는데 옆 사람한테 자꾸 술을 권하죠.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하면 자꾸 예수를 권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믿어보세요. 정말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하고 자꾸 권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둘 다 잘 운다. 술 취하면 왜 이렇게 웁니까? 신세 한탄하면서 웁니다. 서러워서 웁니다. 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신세 한탄하고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그 가슴이 벅차올라 웁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둘 다 용감해집니다. 술 취하면 배는 게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해도 배는 게 없어요. 담대해집니다. 겁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섯 번째는 둘 다 냄새가 납니다. 술 취하면 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납니다. 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일곱 번째는 둘 다 이젠 없으면 못 살게 됩니다. 술 취하고 술 중독에 빠지면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돼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취한다는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었는데 점점 술에 취하면 내가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은 게 되잖아요. 곧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당합니다.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
술 취해서 술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령 강림절날 이루어진 일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당부하신 이후에 승천하십니다. 그 당부의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이 임재하느냐?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요, 원래 구약에서 77절이라고도 불렀어요. 밀과 또 보리를 갖다가 다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잔치를 베풀었던 게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게 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간 머무시다가 승천하셨다고요? 40일간 머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며칠 정도 있다가 성령이 임재한 겁니까? 계산이 또 안 되죠. 바로 한 열흘쯤 있다가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임재할 거다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꿈쩍 안 해. 이틀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사흘쯤 지나고 나면 우리는 워낙 급한 사람들이라 사흘쯤 지나면 에이 끝났어 라고 그 자리를 떨 거지만 이 120명의 제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었어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고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다렸는데 오순절날 열흘쯤 지나 성령이 임합니다. 어떻게 임하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홀연히 임했다.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성령이 임할 거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할 거야. 성령이 임할 거라는 그 말씀만 믿고 기다렸더니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성령이 임했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이 형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 혀가 갈라지는데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120명 한 명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했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했어요.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은 준비된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임재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에, 준비된 영에 성령이 임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딸이 있죠.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누구 딸이에요? 제 딸이에요. 제 딸인데 제가 제 딸 아이 방에 들어갈 때 그냥 내 딸 아이 방이니까 하고 문을 팍 열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내 딸 방인데. 존중해야죠. 그래서 밖에서 똑똑하고 노크를 합니다. 혜인아 들어가도 돼? 아빠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가요. 이건 존중이에요. 근데 이 존중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빠와 자녀의 관계지만 존중하는 거예요. 성령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똑똑하고 노크하면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도 돼? 하고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사탄은 절대 안 물어봐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강압적으로 비집고 들어오죠. 성령은 강압적으로 비집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강압적으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존중해 주신다. 우리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3월, 4월 대신방을 했습니다. 대신방을 하러 우리 성도 집에 가면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대신방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어요. 막 퇴근하고 헐레벌떡 와서 대신방을 봤는데 제가 그 집에 가서요. 예배 드리면서 이거 집 한번 보고 싶다. 집 구경하는데 절대로 문이 닫혀 있는 방은 들어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웃는 분들은 이유를 알겠네. 빨리 치워야지, 빨리 치워야지. 그 방 문 열면 그 안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닫혀 있는 방문은 안 열어요. 자,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는데 열흘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이 열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이 이 열흘간 무엇 했겠냐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열흘간의 이 기도의 시간은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내 안에 번잡한 마음 내려놓는 시간, 내 안에 걱정, 염려, 금심 다 내려놓는 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안에 마음의 방을 비우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방이 비워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임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는 증거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증거가 보여졌는데 뭐가 나옵니까? 방언을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방언에 대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이 성령 임재의 절대적인 증거다? 아니에요. 방언은 성령 임재를 받는 우선적인 증거다? 아니에요. 저는요, 방언하시는 분들 중에 교만한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자칫하면 방언하는 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방언은 절대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내가 방언한다고 자랑하고 뽐내고 하지 마세요. 방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고 뽐내고 나는 방언하는데 저 사람 방언 못해 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방언 안 받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이 방언을 했는데 잘 보세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절기입니다. 각지에 흩어졌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절기예요. 어디서부터까지 왔냐면 유럽과 아시아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왔는데 저들이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이 각자의 말이 다 다른 말들을 하는 거예요. 다 다른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내가 저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아니 여기 갈릴리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아프리카 말을 알지? 아니 내가 저기 로마에서 왔는데 아니 갈릴리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로마 말을 알지? 그래서 이들이 방언을 했다. 각 나라의 말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이들이 방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각 나라의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첫 번째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은 방언이라고 하는 특별한 것을 보여주셨느냐?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얽혀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구주임을 알리게 하기 위해 방언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셨다 하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2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장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각 나라의 각 지역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의 말을 통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세상은 혼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기 시작하자 흑암 속에 빛이 드러났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까 무질서가 질서로 잡히게 돼요. 어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음에 깊은 어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임재함으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암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재하니까 무질서가 질서로 잡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밀려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평안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이 임재함으로 내 안에 모든 것이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재하는 가정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본명은요 최봉석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도 권능을 많이 드러내서 최권능이라고 불려지게 돼요. 이분이 세운 교회만 해도 수십 개가 되고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수십만 명이 돼요. 그런데 이 최권능 목사님은요, 뭐 특별히 교리를 설명하거나 예수를 믿어야 될 어떤 이유를 얘기하질 않아요. 단지 이분은 딱 한마디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천당이에요. 그런데 예수 천당하고 단순하게 한마디를 외쳤는데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권능이 드러나요. 하루는 최권능 목사님이 시냇가를 건너갑니다. 징검다리가 있어서 징검다리를 텅텅텅 건너가는데 징검다리 건너가서 제일 끝에 보니까 한 양반이 탁 꼬부리고 앉아서 담뱃대를 물면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어요. 최권능 목사님이 쓱 지나가면서 그 양반의 귀에 대고 예수 천당 하고 쑥 지나갔어요. 아니, 이 양반은 앉아서 그냥 담배 피고 있는데 웬 사람이 지나가면서 귀에다 대고 예수 천당 하고 외치고 가니까 마음이 팍 상했어요. 이 고얀 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보니까 이미 가고 없어요. 마음이 상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부터 귓전에 예수 천당이라는 그 말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메아리 칩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무당을 불렀어요. 그리고 구술을 했습니다. 무당을 불러서 구술을 했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예수 천당 하고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서양 귀신이 들렸으니까 서양 무당을 찾아야 되겠다. 서양 무당이 누굽니까? 선교사였죠. 그 선교사를 찾아간 거예요. 선교사를 찾아가서 나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고 찾아갔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 선교사를 만나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인이 되었어요.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 고당 조만식 선생님을 아세요? 우리 한국의 민족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아주 위대한 인물, 장로님으로서도 존경받는 인물,
바로 이 고당 조만식 선생,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아버지 조경학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최건능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일본의 순사한테 잡혀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고문을 당합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일본의 순사가 그 큰 몽둥이를 들고 한 대 내려쳤는데 최건능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수였어요. 또 한 대 내려치니까 천당하고 외쳤어요. 또 때리니까 예수, 또 때리니까 천당. 일본 순사가 아니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때리면 아이고 죽겠네 나 살려줘요 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할 수 있는 말이 예수 천당밖에 없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최건능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유명한 말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와 천당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와 천당만이 있어 내 입에는 예수와 천당만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당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므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할 때에 치유의 기적과 능력조차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뭐에 취해 있습니까? 돈에 취해 있으면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욕망에 취해 있으면 끊임없는 갈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새 술에 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홀연히 각 사람 위에 가득 충만하게 임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